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과 함께 그 말씀들을 삶으로 잘 지키며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과 3절부터 1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시편 70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말씀과 시편 70절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한 말씀을 시편에 두 편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두 편이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 두 편이나 같은 것들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표제를 통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지휘자를 따른 기념하기 위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기념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기념일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통해서 그날에 내가 결혼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고 그것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본시의 표제에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억할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기억합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합니다. 어느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는 내가 지금 힘든 것들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그것들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편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속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속히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정적으로 굉장히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숨겨져 있는 것이나 잘 밝혀지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찾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인을 찾는 것이라면 너무나 감사하죠. 시인이 그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인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시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시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윗을 삶을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받은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숨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은 또 도망가고 혹시 자신의 거처가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다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7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였더니 이제 그것을 사울이 알았던 겁니다. 다시는 수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나의 거처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은 2절에 보시면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 혹시 다치면 다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할 바가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다쳤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옆에서 그것을 보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럼 3절에 보면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아하하하 웃으면서 그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며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잡힐지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기뻐하며 놀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공고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의 마음이 어떤지를 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은요,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원수의 핍박과 그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힘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면서 마음에 좀 힘을 얻고 마음의 용기를 얻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며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 이것이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도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삶을 저주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처지에 있을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자기의 삶을 절망하고 그것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옆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씁니다.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엘로히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지금 나의 어려움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항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을 찾는 사람들,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5절 보시면 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언약의 관계,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끝날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잊는 것이 아닌가, 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여인이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만 나는 절대 내 백성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조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망하게 되소서, 저들이 힘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무엇인가 신앙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무화를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은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사람의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혼자 끙끙 맨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정말로 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고 나의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불평하며 불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감정에 그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의 원수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에는 조금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정이 사그라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지금 힘든 상황들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